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냐면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가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말씀 듣지 않고 혼자 기도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드는 이들이 있어요. 양신의 역사에 꼬임받아서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존재예요. 거짓말로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라는 말은 이스라엘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세밀하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또 중재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려고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물론 모세처럼 특별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한 그러한 선지자들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났지만 모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또 하나님의 종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하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고 네가 총회인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아래에서 이틀 동안 성결의 기간을 가져요. 깨끗하게 범죄하지 않는 깨끗한 기간을 갖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3일째 있을 때에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였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그 호렙산이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고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요란하게 치고 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집안에만 있어도 집이 진동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 눈앞에서 그러한 광경을 봤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눈앞에 보여요.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혹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번개에 맞아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계를 치고 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오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적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선일교 하실 때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았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 눈 마주치면 목사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사람 뒤통수에 내 머리를 딱 고정해 두고 목사님들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말씀을 들으니까 들게 되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듣는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에 교회들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워낙 미디어들이 잘 발달되니까 TV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을 찾으면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독감 걸려서 어려울 때는 집사람이 TV를 틀어주고, 야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교인들이 교회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자, 온 가족이 다 옷을 차려입고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옷도 차려입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입던 옷 대충 입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주일날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 여행도 가면서 휴대폰 꽂아놓고 그냥 방송 설교 틀어놓고 예배를 듣기도 하고, 어디 놀러가서 거기서 방송만 틀어놓고 그냥 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물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설교는 방송을 꼭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예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의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온전해야진다는 것이에요. 형식이 없으면 무질서해져요. 문란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또 예의와 법칙에 맞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결하고 형결하게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 또 우리의 죄악들이 먼저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나간다면 우리의 자세가 더 온전하여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라면서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드리는 그 예배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때로는 찔림도 받고 또 말씀의 훈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야 깨달음을 얻게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영광스러움에 그 광경에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대신 말씀하시옵소서 간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하시는 것을 좋게 여겼다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잘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또 대변자 전령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럼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설교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경 외의 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하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의 하나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선지자를 핍박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잡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지만 결국 듣지 않더니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나라가 망했어요. 그 사울의 집안이 망했어요. 또 사울 자신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할 때에 즉각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새겨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전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기준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은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은 듣고 어떤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냥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설계도를 제공하셨어요. 높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방은 어떻게 짓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대로 방주를 쳤어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지 않았더라면 40일 40주에 내리는 그 홍수 가운데 1년 가까이 망망대해에서 버텨야 하는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 시공하여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건축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설계도대로 철근을 넣지 않았다가 빼먹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말이 코로나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물류비도 많이 오르는데 그거 다 반영해 주지 않으니까 아래에서 하청하시는 분들이 철근들, 부속품들 다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부실 시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잘 지어져야 어떠한 태풍이 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어떠한 압력이 있어도 그것이 건물이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삶이, 그의 길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또한 잘 분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설교자의 생각이나 사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14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다른 말들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주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저자들이 저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이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선지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또 그 예언을 듣고 다른 백성들도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하는 이도 잘 전해야지만 듣는 사람도 잘 분별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잘못 전하면 심판받게 되지만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자들도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하여 잘 들으시고 내 영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 잘하는 성령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결말이 좋게 끝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쓰시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망각하고 성도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다가 교만해져서 양신의 역사에 빠져들어서 사단 마귀에 이끌림받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처럼 아니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거짓 선포하다가 망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개인의 인기와 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 목회자, 설교자라고 그래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주장을 선포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본문 말씀은 정해놓고 그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인문학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 분별하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엉뚱한 데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면 엉뚱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떨 때는 말씀이 나를 치는 것 같고 또 괴롭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도 있고 또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늘 듣던 말씀인데 어떤 날 한 말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듣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도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어떤 사람은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기도 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누구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세상살이에 지친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기도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단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성령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날마다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과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지서는 바로 성경 가운데 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여 들으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분별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잘못된 깨달음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깨어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